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힘이 미치지 못하는 자의 정결 예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병으로부터 정결케 된 사람은 8째 날에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 제사는 속건제, 속죄제, 번제, 소죄 이 4가지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라면 그 4가지 제사를 위한 제물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배려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비록 넉넉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정결 예식은 치러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재물에 대하여 차별은 주셨지만 그들에게 베풀어주는 은혜에 대해서는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차별 없이 똑같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아무리 어려워도 형편에 따라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했고 드린 제사에 대해서는 차별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여력이 없는 자에게도 그런 정결 예식을 요구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속건제는 어린 양으로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속건제, 속죄제, 번제, 소제를 드려야 했는데 그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그 4가지 제사는 드려야 했습니다. 특히 그 제사 중에서 이 속건제는 반드시 어린 수양으로 드려야 했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예외 없었습니다. 누구나 다 똑같이 어린 수양으로 드려야 했습니다. 제사장은 어린 양의 피를 정결함을 받은 사람의 오른쪽 귓볼과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릅니다. 이 속건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나 이웃에게 끼친 죄에 대해서 손해를 배상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속건제입니다. 갚아야 할 빚을 처리하는 제사가 속건제였다는 것입니다. 이 드려진 속건제 어린 양의 피는 경제적 여건이나 어떤 개인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속건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이 죄의 저주 아래 놓여 있습니다.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우리의 죄를 속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 끼친 그 손실에 대해서는 오직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누구든지 이 어린 양의 희생 제물을 통해서만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그 속건 제물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메시아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려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 속건제는 오직 어린 양으로만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형편에 맞게 정결 예식을 지켜야 했습니다. 이 속건제를 제외한 다른 정결 예식의 제물들은 형편에 맞게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가난하여서 힘이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소재에 드릴 때 고운 가루 10분의 3이 아니라 10분의 1 에바를 드려도 되었고, 또 거기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드렸습니다. 또한 속죄 제물과 번제 제물로는 양 2마리 대신에 산비둘기 2이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양 대신에 비둘기로 대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배려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사람마다 다양한 환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문화와 인종이 다르고 언어와 경제적인 형편도 다 각각 다릅니다. 각각 다른 삶의 자리,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자기의 형편에 맞게, 상황에 맞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다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형편과 상황에 맞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제사를 면제해 주시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뜻 생각하면 이왕이면 제사를 아예 면제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자비로운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자신의 여건과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마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나 성전 세겔로 반세겔을 드려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대속의 피를 원한다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 제물이 양일 수도 있고 비둘기일 수도 있지만 제물을 드려야 한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피의 희생 없이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연약한 자라도 그 피가 필요합니다. 제사의 의무가 무엇입니까? 제사는 의무이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입니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모두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입을 수 있습니다. 용서함을 받는 것, 죄사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총입니다. 그러므로 가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함 받는 것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가난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피를 흘리지 않고 용서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모두 차별 없이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는 차별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과 여건에 따라 구별은 하실 뿐 결코 차별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총에서 배제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비록 작은 재물이지만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예배 자세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조금만 형편이 더 좋아지면 교회 나가겠습니다. 내가 그 일만 성공하면 그때는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지금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나의 형편과 상황을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최선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의 헌금을 가장 가치 있는 헌금으로 인정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그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다른 어떤 부자가 드린 많은 헌금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록 어려운 사정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적은 시간을 쓸 수밖에 없고 적은 물질을 드릴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 담긴 그의 간절한 마음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현재의 상황 속에서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속건 제물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 누구든지 그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형편에 따라 상황에 따라 감사와 헌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사정에 놓인 당신의 자녀가 당신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헌신을 표시할 때 그것을 가장 기쁘게 받아주시고 차별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날마다 최선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때로는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배려해 주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비록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마음으로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 앞에 부끄럽지 않은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적고 비록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신다고 하였사오니 최선을 다하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부끄럽지 않다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 하나만 온전하게 품고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 구원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어디를 가든 누구를 가든 무엇을 하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구원의 증거임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매 순간순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순간순간이 우리의 인생의 최선의 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내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